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다 같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01장 드리고 우리의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301장 영상 준비되었습니다. 301장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비가 정말 너무나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오늘 성도들이 많이 못 나오시겠다 이런 저한테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송구영신 예배 드린 중에서 오늘이 제일 조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사야서 이 43장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비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에게 꿈을 줘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은 이전 일은 너희들이 기억하지 말고 이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한다는 말은 내일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은 많이 죽고 그 능력도 없고 군대도 없고 왕도 없고 전부 없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 내일이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종군 기자가 병사에게 전쟁터에 가서 물었어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 병사에게 물었을 때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한 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4년 여러분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물론 아주 잘 살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지금 저는 한국을 생각해 볼 때 대통령은 탄핵되어 있어 꼼짝도 못하고 국무총리도 탄핵되어서 정말 무정부 상태까지 가는 것 같고 거기다가 무활에 179명이나 되는 그 역사 일에 없는 수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그 유가족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경제는 어려워지고 지금 정말 우리 한국을 보면은 비참하고 어렵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전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이 지금 미국이 얼마나 비참해져 가고 있습니까? 동성연애에다가 아이들 학교 보내면 거기서 별거 다 가르치고 어떤 사람 뉴욕을 떠나서 저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사는 사람도 제가 실제로 가서 봤습니다. 학생 공부를, 자녀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타락되어 가고 내가 지금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고 말하면 반드시 히라고 부르면 안 되고 시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고 동성연애자가 여기 와서 결혼주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거절하면 나는 잘못하면은 어레스트 되고 붙잡혀가기가 쉽다 그 말이죠. 이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기가 얼마나 어렵고 절망되어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무슨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43장 여기 1절을 볼 것 같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한번 보는 여러분들이 읽지를 않아서 그렇죠. 오늘 본문은 여기 4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를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물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믿어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잘 될 때, 건강할 때는 믿어져요. 그러나 암이 와서 만약에 당신 6개월밖에 못 살겠다고 그러면은 우리 그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와임이 왜 나요? 믿어집니까? 저는 인생에 살면서 2024년도만큼 저에게는 참 어려운 해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해를 든다면 저는 어렸을 때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무슨 대학교 시험 볼 때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정말 그게 죽을 일 같았어요. 그러나 너무 정말 잘 데가 없어서 남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많은 곳에 내가 잘 곳이 없다는 걸 생각할 때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그 장충동 거기가요 나무로 쫙 있었지 집이 없었어요. 그 나무 밑에 가서 잔 적도 있었어요. 또 전차표가 없어서 걸어서 안암동까지 걸어갔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안암동에서 성북동까지 그 아이를 가르치러 그래 다니는데 뭐 어디 버스를 타고 다닙니까? 그걸 걸어서 갔어요. 1시간 걷는 건 문제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때가 정말 절망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에도 절망 속에 한 해를 보낸 분이 있고 잘 한 해를 보낸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버릴까요? 누가복음 12장에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풍년이 들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 풍년이들은 곡식을 어디다 쌌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졌습니다. 크게 졌어요. 예상대로 너무나도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넓게 확장된 창고에다가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 여러 해. 다른 사람은 금년에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지금 돈이 많고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의 도로 찾아가면 이게 네 것이 되겠느냐? 차라리 절망하고 위기, 고통 속에 있는 자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큰 교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겁니다. 왜 옛날 일을 버리고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동풍을 불게 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동풍도 불지 않았어요. 홍해처럼 갈라지도 않았어요. 법궤를 메고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들어가야 됐습니다.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똑같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앞날에 2025년도와 2024년도하고 똑같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부를 가지고 있다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뭘 이뤄놓았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이게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 빨리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장담하고 있는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 줄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그 승리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게 있습니까? 우리의 앞날은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바다 위에 배를 고해 위에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는 절대로 바다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려서 배를 항해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피르탄들이 대영 제국이 그 엄청난 대영 제국이 해가 뜨고 지는 곳이 없어요. 영국 땅이 얼마나 많은지. 대영 제국이 타락했을 때, 종교적인 핍박이 왔을 때 피르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거 버리자. 모든 거 다 버리자. 기득권 다 버리자. 그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목숨을 걸고 60일을 넘어서 이 미국 대륙에 도착한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죽고 50명도 못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신앙으로 이 나라에 씨를 뿌리고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서 오늘 미국이 세계 강국이 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피르탄들을 쓰신 거예요. 이 미국을 누가 건설했습니까? 피르탄들이 와서 건설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2025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꿈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 들어가서 보디발 집에 가서 있습니다. 거기서 억울하게 당합니다.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강간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가 유혹을 해놓고
억울함을 당했지만 요셉은 말 한마디에 노예가 할 수가 없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꿈! 이 가슴속 깊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서 그 민족을, 자기 굶어 죽겠던 형제와 그 민족을 다 이사해서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인원 사람들을 살렸어요. 역사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잘난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잘생기고 많이 가진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미래에 대한 내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일의 꿈이 있는 사람.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내일의 꿈을 가지고 2025년도를 맞이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과 어떤 비참함과 인생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내일의 꿈을 가지지 못한다면 저는 제가 한 곡만 제가 오늘 찬송 한 곡만 제가 선정해주고 나머지 전도사님이 선정하는데 너무나 잘한 거예요. 진짜 마지막 날에 여러분,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며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비참하고 지금 내가 병들고 지금 내가 가진 게도 없고 인생에 실패했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잘났고 똑똑하고 내가 지금 건강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새 일을 행합니까? 꿈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꿈이 있는 자를. 그럼 꿈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여러분, 세일을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 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살면 좋을까? 저렇게 살면 좋을까? 쫓아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새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새 일을 행합니까? 그걸 오늘 밤에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가슴속 깊은 곳에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어떠한 비참한 가운데 있어도 요셉같이 인생의 바닥 속에, 감옥 속에, 아니 노예에서 감옥 속에 가도 그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를 반드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에 정말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에 꿈이 있습니까? 새해가 두렵고 내년에는 어떻게 살지?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되는 것도 없고 자식들은 많고 정말로 내가 할 일은 많고 짭은 떨어지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어떻게 살지? 염려하지 마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기독교만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가 있더라도 내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내일이 없습니다. 왜요? 사탄은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냥 먹고 마셔라. 그래서요,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한 해 동안 먹고 마시고 놀고 그저 크레딧 카드 긁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저 돈만 생기면 먹고 마셔. 왜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쓰는 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럽니다. 정말로 내일이 있는 사람은 강을 건너도
물속을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저는 그랬어요. 오늘 정말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 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거는 저는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설교 두 번째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사야에서 제가 이사야 전체 설교 다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꿈이 있는 자에게는 내일을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요. 하나님은 꿈이 있는 자에게 내일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꺼내냈잖아요. 불평 원망만 삼 다 죽고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이 민수기를 이 금년에 제가 가을 학기에 민수기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민수기를 가르치면서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정말 앞을 봐도 절망이요, 뒤를 봐도 절망이요, 오른쪽 왼쪽을 봐도 절망입니다. 몸은 얼마나 나빴는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목사님 박 목사님한테 저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저를 11개월 동안 병원을 데리고 다녔어요. 걷지를 못해서 자동차 내릴 때도 부축해서 내리고. 저는 정말 자살하는 사람이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저는 그 마음을 알았어요. 교회는 이상하게 성도들은 많이 오는데 제 몸은 따라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는 또 이렇게 몸져 누워있고 사방을 돌아봐도 절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무슨 일을 할까 이럴 때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아요. 내가 다 사방이 다 막혔어요. 전부 막혔어요. 진짜 사방이 다 막혔어요. 내가 건강하면은 그래도 목사님은 건강했어요. 항상 이 말 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가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래요. 내가 이렇게 아픈 건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팠을 때 그 젊을 때 누가 알겠어요? 나는 하룻밤만이라도 나는 정말로 하룻밤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하룻밤만 잘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단 하룻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가서 좀 자고 싶었어요. 단 하룻밤이라도. 저는 하루에 잡아야 그저 3시간, 어떤 때는 짧게는 2시간, 길으면 4시간, 12시 넘어 1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그 매일 몸무게는 줄고, 근육은 없어지고, 다리는 아프고, 매일 고름을 빼내고, 영물 주사 놔주고,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 진통 소염제는 계속 먹어야 돼요. 위장이 나빠집니다 하면서 또 위장약까지 줘요. 싹 끊어버렸어요. 주사도 안 맞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절망해보세요. 진짜 절망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도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내 마음을 얘기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단 하룻밤도 잘 데가 없어요. 그렇게 될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의별 생각 다 안 하겠는가? 그런데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 많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광야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불평 꿈이 없었어요. 불평하고 은혜하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주고 만나를 주고 매출하기를 하루길 걸을 만큼, 하루길 걸으면 얼마예요? 40km입니다. 40km만큼 두 규빗이면 뭐죠? 60cm가 두 번이면 여러분 1m가량 매출액가 쌓였어요. 얼마나 많이 쌓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어떤 그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난다 그 말이에요. 제 인생의 한 해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지가 비참할 때 정말 어디 가서 잠 하루만 편히 자도 좋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렇지만 하루도 멈추지 않고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바라올지라.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의 그 바닥에서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을 꿇을래도 다리가 뻣뻣해서 꿇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정말로 펄펄 다니고 걸어다니지만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 아프고 절망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 신학교에 한일과 대학을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신학교가 ATS 신학교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PhD 정말 ATS 박사학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제가 지금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다. 나를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라.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저는 이 설교를 얼마 동안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2024년을 제가 살 수만 있다면 저는 2025년도에 반드시 송구영 신님의 이 설교를 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저는 새 일을 행하는 누구에게 행합니까? 꿈이 있는 자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자에게. 참 이 자리에 저는 오늘 꼭 오기를 바라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데 이 자리에 못 나왔어요. 꿈은 가지고 있는데 못 나와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제 설교를 알아들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있어요. 요셉은 꿈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억울하다는 거 얘기하지 않았고, 내가 그런 일 안 했다는 거 변명하지도 않았고, 왜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새 일을 행합니까? 누구에게 새 일을 행합니까? 꿈이 있는 자에게 행합니다. 꿈이 있는 자에게 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다가오십니까?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안 다가오십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죠. 성경을 저도 남의 읽을 만큼 읽고 성경을 해석도 제가 정말 모세오경까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30년을 모세오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근데요, 제가요,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이랬을 때 주님은 다가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이것저것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 안 다가옵니다. 가장 초라하고 절망할 때, 가장 비참할 때,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자식이요, 집도 새로 사다 다 철내놨어요. 새로 사서 집 몇십만 불 돼서 리모델링 했는데 한 목사님하고 2번 가봤어요. 저희 아들이지만 그것도 정기 신방 때 가본 거예요. 샀을 때하고. 자식은 부모가 해주기만을 바랍니다. 부모가 어떤 사정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되게 비슷할 거예요. 자식은 줄 때만 좋아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항상 건강하고,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믿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늘 건강하시고, 늘 능력이 많고, 그저 내 살구녕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 꿈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 도네이션을 하겠다고, 크게 하겠다고 요리조리 미루고 요리조리 미뤄도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지금 12시 넘었잖아요. 왜 손을 들으라는데 안 들어요? 아, 제가 설교하느냐고 그랬네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우리 조금 더, 우리 벌써 이거 시간이 지났어요. 예, 다 같이 일어나서 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님, 배우나 조찬양 경강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만유의 주님, 너무나 날개니 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작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다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나가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신 주님, 2025년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사오니 이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주비전교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비전교회 지체들 되게 주시옵소서. ERTS 신학교 되게 주옵소서. 아메리카 로고스 유니버시티 아버지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내 꿈이 왜 안 이루어질까? 하나님을 참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참 하나님은 찾아오셔야 만나죠. 내가 가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제가 읽은 1장도 보면 하나님이 참빛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그리고 우리가 살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냥 믿음으로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어떤 때 하나님을 만나느냐? 제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몸도 내가 마음대로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 찬송 부를 때 그냥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그 영적으로 찬송을 인도할 때 강력하게 부르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그러고 여러분 찬송은 크게 부려야 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44장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 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으니까 너희에게 찬송을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우리 뭐 축복해달라고 그거요. 가만히 있어도 다 줘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그 안 이루어진 일도 오늘이요. 오늘이 30일입니다. 그 말했잖아요. 도네이션 교회 하겠다, 신학교 하겠다는 사람이 매일 미루는 거예요. 뭐가 미루더래요. 오늘 오라고 나오라고 나갔더니 변호사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탁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그냥 은혜에 가서 그냥 제가 그냥 입금시켰죠. 여러분 꿈이 있어 보세요. 꿈. 몸만 회복돼 주나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돈 주시는 거 아세요?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시면 다 줍니다. 돈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은사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다 주세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달라고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가져보세요. 한 가지라도. 예, 그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내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건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못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분이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여기는 광야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능력을. 그래서 영혼의 눈도 열어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 아브라함에게 제가 이게 찾아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이럽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은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꿈이 있으니까 네 본토 뒷집 앞집을 떠나니까 떠났잖아요. 그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순종해서 떠난 것도 있지만 꿈이 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만났는데 꿈이 살아나지 안 살아나겠어요? 성경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한다는 거 무슨 새 일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꿈이 있는 사람, 꿈을 이루어드리는 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꿈도 없이 그냥 사는 게 사는 거고 2025년 됐으니까 그냥 사는 거고 이러지 마십시오. 한 가지라도 꿈을 가지십시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제 개인의 꿈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목회해왔고. 그런데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 꿈을 더뎌서 그렇지 안 이뤄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세요.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주님 바라보려고 하라고. 주님밖에 저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몸도 아프고요. 나 여기서 끝나라면 끝나고 하나님 여기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은 언제 이루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네 꿈을 반드시 이루어줄 테니까 너 나만 바라봐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때부터 제가 사람 안 바라봤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언제인지 그걸 눈치 못 챘죠. 눈치 못 챘을 거예요. 저와 매일 아침에 나와서 새벽기도, 내일도 제가 이래요. 내일 새벽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습니다. 오늘 밤하고 11시 아니에요? 근데 이규범 목사는 내일 나옵니다. 내일 나오신 분은 저와 같이 예배 드리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침은 쏘겠습니다. 아침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아침 여기 앉았는데 그래요. 제가 이거 갈등을 가졌어요. 내일 아침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나는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제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억지로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저는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갔다가 11시에 또 예배 드려올 거고 또 오후에 또 축복성회니까 있습니다. 이 축복성회 이 말씀도 하나님이 다 한 주 만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아요. 오늘도 설교가 틀리잖아요. 그냥 설교하고 틀리잖아요. 결론을 맺고서는 여러분 기도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볼 것 같으면 이 아브라함 보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좋은 거 다 차지했지만 그건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고 내가 가는 곳까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 꿈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게 꿈이더라고요. 저를 따르는 분은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하고 같이 갑시다. 제가 새해 인사를 한번 보세요. 2025년 그 새해 인사를 읽어보세요. 누가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실래요? 한 분만 대표적으로. 아니 지금 한 거 지은 거 제가 거기 여러분한테 인사드리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소리 내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힘써 달려오게 하신 행성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며 맡은 바 사명을 다해 주신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내일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년 축복 송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주기도교회 담임 목사 이규본.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결론을 제가 내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내가 좀 돈이 있다고, 내가 뭐 좀 성공했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내 오늘 데려가면 이게 네 것이 되겠느냐 아세요.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이 이룰 때까지 안 들어가십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저를 보세요. 제가 증인입니다. 꿈을 가지시면 그 꿈이 끝날 때까지 안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선경험 남은 걸 다 찾아가면서 선경험 다 보냈어요. 남은 거 다 보냈어요. 선경금 낸 거 그냥 다 보냈어요. 전부.
성경은 제로예요. 없어요. 다 갖다 줬어요. 권사님한테 말하고 탄자니아도 갖다 주고 일본도 보내고요. 다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눈을 들어 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꼭 보시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저를 따라서 도전하고 모험하자. 우리는 도전하고 모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던 거 늘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모험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에 한해과 대학을 세우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PhD 박사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건축도 하게 될 거고 모험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 돈 없는 여러분들 돈 가져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전하고 모험해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눈을 가져라.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눈을 가져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땅 보지 말고 저를 쳐다보세요. 설교 들을 때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셔야 되는데요. 예.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의 사람은 내일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 꿈을 가진 사람은 요셉이 절망했으면 총리가 됐겠습니까? 어떻게 내려가도 감옥에 가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잠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찬양을 받으시려고요. 기도하겠습니다.